교회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아시죠? 많이들 설교들도 하시고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교회는 다수결로 표결을 해서 교회에 어떤 리더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일까요? 예, 맞습니다. 교회는 카페 만들어서 사람들 편하게 하고 또 이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삶의 마음에 좀 힘들고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 잠언과 격언으로 위로해주고 이런 게 교회 아닙니다. 그런 거는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게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끌어내다라는 뜻입니다. 끌어내다, 불러 모으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이제 어떤 집안에 갑오로 내려오는 반지가 하나 있었답니다. 이건 여자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아버지, 고조할아버지부터 남자들에게 이제 갑오로 내려오는 반지가 있는데 이 반지가 특이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반지를 낀 사람은 성격이 변한답니다. 이 반지를 끼면 온순해지고 친절해지고 아주 성격이 밝아지는,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성격으로 바뀌어서 이 반지가 대대로 내려오는 그 집안이 그 지역에서 아주 유지가 된 그런 집안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명씩 아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마침 그 대에서는 자식이 아들만 4명이 있습니다. 이 반지가 하나밖에 없어서 누구는 물려주고 누구는 안 물려주고 그러기가 상당히 곤란했답니다. 그 아버지도 그 반지를 끼고 있었으니까 성격이 밝아지고 온순하고 친절했으니까 차마 누구 내 자식이라도 하나 사람은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을 잘 못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갖고 반지를 다 이 반지가 그 반지다 너한테 줄게 그러고 돌아가셨답니다. 이 자식들은 자기가 다 그 반지를 물려받은 줄 알고 확 진짜 야 아버지가 나를 제일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우리 갑오를 나한테만 물려주시지. 그리고 정말 기쁜 가운데 살았는데 어떨 때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형이나 동생이 내가 반지 끼고 거 보고 있으면은 마음 상할까봐 잘 형제들 모일 때는 안 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낀 걸 보게 됐어요. 이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네요. 보니까 4명이 다 받았네요.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이거 갖고 법정 다툼까지 갔습니다. 도대체 누가 낀 반지가 진짜 우리 집안의 갑오인 그 반지일까? 재판관이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명쾌하게 답을 내려줬습니다. 그 반지의 기능을 다한, 즉 그 반지 끼고서 여지껏 성격이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이 반지가 진짜지 않냐? 그죠? 교회가 어떤 교회가 진짜일까? 어떤 교회가 가짜일까? 이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진짜입니다. 진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병 잘 고친다고 목사님 병 잘 고친다고 소문이 났어요. 어떤 교회는 예언을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것이 생명을 구원하는 길로 이끌지 못한다면 쓸데없는 겁니다. 제가 많이 우리 신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 주셨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거 하려고 오셨던 분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정말 머리시라면은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지요. 교회는 그겁니다. 다른 의미 없습니다. 교회는 정말 구원의 방주로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또 어느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또 깨달음을 받는데, 제가 그래서 찾아보기까지 했는데, 방주, 노아의 방주라는 것 아시죠? 방주는 배라는 뜻이 아닙니다. 방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상자, 괴짝 이런 뜻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를, 테바라는 말을 어디에도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네. 모세가 애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잘생겼어요. 자기 자식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지만 성경에 보면은 잘생겼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차마 못 죽이겠어요.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애굽에 이제 종로를 사고 살고 있는데 너무 수가 많아지니까, 야, 이러다가 쟤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아지겠다. 우리가 지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남자들은 남자아이가 자라지 못하게 남자를 낳으면은 산파들을 시켜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산파들도 못 죽이죠.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때에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죽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요즘 엄마들 보면은 막 자기 자식들 그렇게 이쁘지 않은가 봐요. 막 이렇게 뉴스에 보면 이상한 뉴스들이 많아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이 긍휼함을 주셔야 되나 봅니다. 이 모세 엄마는 모세를 보니까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집에서 키웠는데 얘가 더 자라니까 소리가 커져요. 그죠? 애기들도 갓난지기는 nghe 그러는데 그만 하고 더 커져요. 소리가 커지면. 도대체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의미로 갈대로 상자를 엮었습니다. 이 갈대 상자를 똑같이 노아의 방주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이 방주나 이 갈대 상자나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방향을 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배가 아닌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현수막 같은 거 어디 몇 분 무슨 사거리에서 사고를 목격하신 분 찾습니다. 그런 현수막 붙어 있는 거 보셨죠? 요즘은 CCTV가 하도 많고 블랙박스 촬영이 많아서 이게 웬만하면 다 걸려서 그렇게 안 그러는 모양인데, 봤으면은 얘기해야죠. 왜 못 본 척합니까? 알면은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내가 구원을 알고 맛보고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거기에 증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그게 그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영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증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그 일의 증인으로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꿈이 뭐야? 그러고 물어보면은 나는 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희 때는 이제 군사정권 막 그런 시절이라 그런지 과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그런 시대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애들 초등학교 때 제일 소원이 뭐냐면 무조건 과학자예요. 나중에 이과 안 갔을 텐데 왜 이렇게 과학자들을 좋아하는지 우리. 그리고 지금 들으면은 아이들도 그렇고 정말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여자아이들의 대부분 소원은 현모양처였어요. 이상하죠. 그게 어떻게 소원이 될 수 있는가? 요즘은 얼마 한 10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공무원이 그렇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공무원 인기는 시들시들해져 간다고 합니다. 대학을 아이들이 무엇이 되고 싶은가, 어떤 과를 선호를 하는가, 어떤 전공을 선호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요즘 대학은 의대와 그 외의 과들로 나눠진답니다. 깜짝 놀란 게 저도 이제 제 공고 같은 거 나는 걸 보면은 의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하루 알바를 뛰어도 몇백만 원이에요. 그러니 의대 아니면 다른 과는 그냥 다 이럴 정도로 그렇게 선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되는 일이 내 인생을 걸 일인가? 다르게 말하면은 돈 많이 버는 게 정말 한 번밖에 못 사는 나의 인생을 걸 만한 일인가? 그럴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노인 요양시설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한 할머니가 와상 환자예요. 누워서 말도 잘 못하고 먹여주는 밥만 먹는데 이 할머니가 원래 이쪽 지역 사람인데 서울에 올라가갖고 정말 식당 일해 가면서 돈을 엄청 악착같이 모았답니다. 그래갖고 고향에다가 진천인가 그러셨을 거예요. 이 집 땅을 사갖고 집을 멋지게 지어놨답니다. 다 졌는데 거기 입주하기도 전에 병이 와서 그 요양시설에 누워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과연 돈이 물질이 정말 내 인생을 걸만한 일인가? 그 할머니 인생 얼마나 허무해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멋진 집에 막 고향에 가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못 먹고 해가면서 돈 벌었는데 그래서 옛말에 물질을 잃으면 3분의 1을 잃은 것이요 친구를 잃으면 절반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럼 건강이 전부일까요? 건강이 전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파갖고 맨날 그러느니 건강해야 뭘 좀 누릴 것 아닙니까? 근데
건강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 이건 정말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공무원이었었다는데 정말 이제 일찍 자고 규칙적으로 먹고 운동을 갖다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술, 담배도 안 했답니다. 오래 살라고, 건강하게 살라고. 근데 암으로 죽었어요. 매운 거를 좋아했답니다, 이 사람이. 자, 건강은, 특히 생명은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니에요. 이 현대인의 질병 중에서 가장 흔하게 걸리는 게 당뇨병이나 어떤 면역계통 질환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쉬운 병이에요. 정말 쉬운 병. 먹는 거 관리 잘하고 운동만 꾸준히 잘하면은 괜찮은 병이에요. 자, 요 두 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노력하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 아무리 먹는 거 조심하고 아무리 운동해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병 생겨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믿음 좋으면 이것도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 좋으면 이것도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내 인생 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나이도 많은데 이제 뭐 법학 공부를 해서 판검사가 되겠어요? 그것도 걸 것도 못 돼요. 지금 뭐를 하겠어요? 진짜 지금 해야 될 일은 복음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의 결단을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또한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 하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남편분들 사랑해 막 그런 아쉬울 때 와갖고 사랑한다고 막 그러면서 그 부인이 그렇게 원하는 거 하나도 안 해준다면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도 찔리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주님 원하는 일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건져주셨듯이 우리가 입을 벌려서 그 사랑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결심을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정말 우리같이 편하게 예수님 믿던 시절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걸려서 붙잡혀가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유태인들 사이에서 예수 믿으면서 같이 살지를 못해요. 상거래도 못합니다. 물건도 못 사요. 그런데도 결단을 내리고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진짜 황당한 일은 전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죽는데, 예수 믿으면 붙잡혀가는데 전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결단을 내릴 때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셨어요. 시대만 바꾸신 게 아니라 세계를 바꾸셨어요.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를 정말 생명까지도 드릴 정도로 도우는 동역자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음 증거하는데 정말 생명까지도 드리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물질 또 동역자를 하나님은 붙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뭐 물질적으로만 이제 도와주고 사도 바울을 후원해주고 막 이런 분인 줄 알죠? 전혀 그렇지 않은 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제 다시 또 1년 6개월 동안을 거기서 사역하시다가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옮겼을 때 후임으로, 원래는 후임은 아니었어요. 그 구약학에 정통한 신학자였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디서 들었는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이 아볼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의 그 배경에 대해서 가르쳐주라고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6절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가르쳐요. 그래서 바울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이 감독이 됩니다. 아볼로가.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파벌이 생기기도 했지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런, 이 아볼로가 그런 사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가르쳐 줬다니까요.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것이 아주 생활화됐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평생의 결단을 우리가 내려야 되고, 그렇다면은 이제 사실적인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뜬구름 잡는 거 말고, 뭐 얼마큼 사랑해? 그러면은 뭐 하늘만큼 땅만큼 이만큼 사랑해. 미심쩍잖아요, 그죠? 공부하라 그러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뭔가 미심쩍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는 평생적 결단이고 사실적으로도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젊을 때는 대학 청년부 뭐 그런 때는 청년들이 이제 집회 같은 거 하면은 CCC 집회나 뭐 그런 이제 집회를 하는데 보면은 막 젊은 아이들이 눈물 콧물 쏙 빼가면서 막 뭐 아랍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계를 막 구하겠습니다. 정말 어디든지 주님께서 하시면은 나가서 이 열방을 주님의 것이 되게 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눈물 촉촉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고, 집회 끝나고 가면 휴지 하나 안 줍고 그냥 쓱 가버리고. 이게 뭐 그냥 뭐 내가 세계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 그러려면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죠? 솔직히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은 거기에 필요한 걸 배우고 가야 돼요.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이 정말 이 미개한, 동양이 조그만한 이 나라에 가서 무엇을 줘야지 가장 복음이 빨리 잘 들어갈까? 그래서 의대를 다시 다니고 의사 면허 따고 오신 선교사님들 많아요. 정말 우리가 사실적인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사실적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결단을 내릴 것이 기도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기도가 우리 호흡이라는데 벌써 다 성장들 됐잖아요. 호흡, 하루에 4번 하는 게 호흡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기도가 되어지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 하겠지가 아니라 결단 내려야 됩니다. 결단 내려야 됩니다. 주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시간,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결단을 또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 생활 가운데 사실적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해야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 우리 보고 그냥 뒤에서 이제 밀어갖고 억지로 떠미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성령을 주시는데 언제 주신다고요? 구할 때. 우리 성령 구하지도 않잖아요. 돈은 잘 구하잖아요. 근데 성령 뭘 그렇게 구합니까? 주시든가. 뭐 주시면 받기는 할게요. 근데 나는 그거보다 딴 게 더 좋네요. 근데 정말 필요한 건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충만해야만, 나를 주관하셔야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복음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으면은 해서도 안 됩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나의 삶 가운데 내게 맞는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남자가 또 여자가 할 일이 있고 또 나이 드신 분이 또 젊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직장인이 할 일이 있고 또 가정에 있는 분이 할 일이 있고 학생이 할 일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계획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때까지 기도하셔야지요. 그때까지 기도하셔야죠. 그렇게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로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제 전쟁이 났다고 칩시다. 적진에게 부대를 보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휘관이 또는 대통령이 거기에 온 신경이 다 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위치에 허벌레하고 해벌레하고 있을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집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간 사람, 쟤 복음 전해야 되는데 쟤 또 그냥 지나가네. 어떡합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증언하기 위해서예요. 증언하기 위해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을 가진 증인들인 우리에게 관심 있고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각각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일과 내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당연히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이건 뭐랑 같은 거냐면요. 배고프면 어떻게 되죠? 먹어야죠. 배고픈데 어떡합니까? 먹어야죠. 졸리면요? 자야죠. 졸리면 자야죠. 안 자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 뭐 있습니까? 졸리면 자야죠. 예수님 믿는다면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면 전하는 겁니다. 이건 뭐 전도의 은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지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복음 전하고 뭐 증인이 되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나는 뭐 다른 건 다 좋은데 전도는 너무 못하겠어요. 뭐가 문제인가요? 내가 전도가 안 된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를 잘 못하겠어요 하는 거.
이 얘기 제가 많이 드렸어요. 여자분들 화장품 어떻게 누가 줬는데 정말 좋으면은 거기한테 돈 안 받아도 가갖고 그 화장품 회사한테 돈 안 받아도 어디 갈 때마다 야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다 그러잖아요. 전도가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 내가 너무 좋아. 내가 너무 좋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 왜 진작 예수님 안 믿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전도의 은사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으로 그 믿음의 본분을 삼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축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축복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다단계나 뭐 그런 거 뭐 별로 좋지도 않은 거 그렇게 막 해서 그런 거는 안 해야 되죠. 내가 누려봐서 좋은 이 축복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정말 결단을 내리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의